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5장 17절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의 관련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되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죄 사함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다. 상당히 도발적인 말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후에 이 말씀들을 읽었을 때 만약이라고 이렇게 한 6번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상당히 좀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얘기 안 해주고 만약 없다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조건을 걸면서 상당히 어두운 얘기를 하고 있는가? 15장 14절 바로 위에 보면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4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도여행, 설교, 메시지가 헛것이 된다. 아무 무의미한 공허한 소리가 된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얘기가 된다. 또한 믿음도 헛것이다. 기독신앙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의존합니다. 실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건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기독신앙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발생한 사건에 근거합니다. 기독신앙은 인간의 갈망에 기초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은 관찰 가능한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하신 말들 그리고 행동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기독신앙에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을 걸어서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m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사실 저 10m 앞에는 절벽이 있는데 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도 저 앞에 아무것도 없어. 잔디밭이야. 왜냐하면 나는 없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미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 사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팩트, 다시 말해서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아무리 진지하게 신뢰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의사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환자한테 처방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심리적으로 긍정 반응을 보여서 병세가 호전되었다. 이거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약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그 요인으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 가짜 효과,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실제로 이건 신약품 개발 절차에 필요한 실험들입니다. 신약품, 새로운 어떤 약들을 개발할 때 그 약이, 개발하는 약이 실제 임상 효과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두 가지 공동체, 집단을 만듭니다. 가짜 약을 투여하는 집단과 진짜 약을 투여하는 집단. 그래서 그 효과를 비교해서 그 효과에 따라서 실제로 이 만든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그러한 실험 절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와 같이 실제로 부활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강하게 믿으니까 그것은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2017년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기독신앙에 생각했을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인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불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 만약에 내가 전혀 기독신앙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은 그것은 이상하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 한국 사회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기 전에 이미 그 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 거침돌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와 교육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선입관들과 그러한 선입관들이 생긴 교육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단순히 내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생각이라기보다는 나의 부모님, 아니면 나의 스승,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멘토들, 아니면 우리 마을에,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의 지금 생각하는 생각들, 가치관들, 세계관들을 좌우하고 있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관은 상대주의적, 다원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주의적 세계관은 우습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게 불편하고 독단적으로 보이고 편협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쪽 종교 저쪽 종교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넓고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리스토로 벨이라는 그
언론사의 사람이 있는데요. 시카고 트리뷴지 법률 편집자로 일한 사람인데 이분은 실제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인이 되기까지 자기의 신앙 여정을 조목조목 적은 책들이 발간된 게 있는데요. 예수는 역사다, 특종 믿음 사건, 뭐 이런 책들, 그 외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내용 중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설교자 빌리 그레이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1940년대부터 그 이제 노방 전도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템플턴이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템플턴도 실제로는 언론인이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특별히 전도 사역자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1945년에 빌리 그레이엄과 템플턴은 어느 한 YFC 청소년 집회에서 만난 후에 이제 함께 동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템플턴은 한 4년, 5년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 동력자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찰스 템플턴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응어리져서 결국 기독교를 배격하게 된 사람이다. 템플턴의 믿음은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회의에서 연신 두들겨 맞아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이성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독교의 유일신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조지 스미스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엉터리 비약이 아니다. 객관적으로도 성경의 주장들은 이성적 증거로 잘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명제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생각해서 따져보고 믿을 수 있는 정상적인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빌리 그레이엄의 그 동력자였던 템플턴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미 받아들였던 기독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했고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도중에 하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서행복한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평생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교회에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나이 들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문에 찾아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발견하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 기억나지도 않을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오게 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모태 신앙인이 되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살아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동일한데 그것까지 오는 과정이 잘못 똑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부터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이 어느 한순간 왜 기독교 진리가 진짜 진리이고 다른 종교와 뭐 어떤 차별성이 있지?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가 되지? 이런 의문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차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 없다고, 야, 좀 더 성경 읽어보고 열심히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런 의문들이나 그런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런 것들은 속에 꽁꽁꽁 싸매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 자체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의 효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신 사건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에 담기는 핵심 사건입니다. 우리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대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갑자기 드러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예고하신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 치러짐, 그리고 부활, 성경대로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미리 약속하신 그 사건들이다. 이 세 가지를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의미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을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사 치러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에 담긴 의미,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셨던 모든 언행들, 말과 그 행동들이 진실이었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지하고 눈빛이 너무 선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었고 그분이 하신 행동들이 거짓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게 단순히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죄를 용서한다. 내가 영생을 준다.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약속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았을 때 행했던 그 사역들의 효과, 예수님이 살았을 때 했던 모든 효과들,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그 효과가 진짜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로마서가 가장 첫 부분에 소개하면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의 어느 목수의 아들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다가 그냥 죽은 종교 지도자 아니면 교주가 아니라 실제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며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며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심판하는 심판자임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이 부활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사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도에게도 부활 사건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가 아니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에서 로마의 사형 형틀,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건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불교도는 진짜 그것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밝혀야 되지 그것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믿는가? 이 부분은 둘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하신 일들은 전체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속하는 죄 용서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죽음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될 때, 살펴보게 될 때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기행문 형식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제3자 입장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표현할 때 부활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지금 오늘의 현실만큼이나 다원주의적이고 아주 많은 사상들, 종교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던 그 역사적 현장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핵심적인 사건,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건과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목록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1절 이후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후에 복음이 무엇이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바로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시점이 AD 한 50년경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시점이 AD 30년, 33년, 거의 20년 정도, 약 20년에서 25년 격차가 납니다. 2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거의 대다수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이성을 버려야 된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철저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증거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돈도 벌어야 되고, 특히 21세기 요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덕성, 인륜 이런 것보다는 욜로라고 얘기하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삶을 즐기는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스토리 아니면 관점보다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그게 내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않을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이 우리 인류 역사에 실제로 개입을 하셨는가?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이 메시지들이 진위 여부들은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사건의 명료함 그리고 확실함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스타일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약함, 강함 아니면 집안의 스타일, 나의 관계없이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중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부활 사건, 그 증거를 자세히 관찰하게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 진리는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뭔가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는 공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어릴 때부터 그냥 세뇌 받듯이 종교생활, 교회생활 했던 사람들의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그 사건이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그분이 하신 말처럼 진짜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 주제는 결국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봤는데 바로 위에 보면 17장 18절에 보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 외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부활을 핵심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은 바로 부활이다. 사도행전은 반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22절, 4장 33절, 10장 41절, 13장 31절, 17장 금방 봤던 17장 18절. 뭐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찾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그 외에 수많은 종교, 그 중에서 왜 기독교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주장하신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단순히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론 내가 가장 존중하고 그리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한 사람의 말은 신뢰가 갑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아직 미국 뉴욕 안 가봤는데 저는 뉴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꼭 가봐야지 압니까? 맞죠? 뉴욕 가본 사람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꼭 직접 가봐야 알면 저는 진짜 이 세상 존재하는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믿게 되나?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 역사는 한 1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라가면 처음에는 안 믿던 조상 밑에서 자기가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교가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뭡니까? 민족 종교가 아니라 우리 조선인들 그리고 한국 땅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신앙은 무엇을 믿는지 상관없다, 열심히 진실하게만 믿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믿고 있는가라기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내하고 뭐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인데 인상을 보니까 상당히 사기꾼 같은 인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안 가요. 그런데 6개월, 1년 그 사람하고 지내보고 그 주변에 친한 사람들, 가족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그 사람은 인상은 진짜 안 좋은데 진국이 돼. 그 나도 이제 자꾸 지켜보는 겁니다. 6개월 지켜봐가 안 되니까 1년 정도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가 보더라도 했는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꼭꼭 지키고, 산적인 줄 알았더만 진국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한 2년 후에 내한테 뭐라고 약속했을 때는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 사람을 믿어야지 하는 의지적인 신념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신실한가를 알았을 때 나한테 생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믿음이 소복소복 그리고 강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잘 믿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의 약속,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종교의 창시자와도 다릅니다. 어떠한 교주들도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맞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친구 다 사라집니다. 예, 어느 날 진지하게 이렇게 친구들한테 야, 내가 신이 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농담이든지 진짜 진지하면 진짜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한 진짜 신이든지, 이것저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그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공자와 같은 분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탁월했잖아요. 그분은 자기를 절대자, 나는 하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는 하늘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이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신약 그 초대교회 메시지, 핵심 메시지에는 항상 예수님의 정체가 어떤 분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 신앙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기초가 다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믿는가, 어느 정도 열심히 믿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다면 점점 힘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비유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어릴 때부터 간호사들이 자, 엉덩이에 힘 빼세요 하면서 탁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적으로 가장 힘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순간 엉덩이에 가장 큰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충돌되는 두 가지 용어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은 그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반응입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위 여부를 냉철하게, 너무 감동받으려 하지 말고 막 큐티할 때 너무 감동받으려 하다 보면 힘들입니다. 좀 냉정하게, 진짜 그런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비교하면서 칭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서 사도라는 그 사도가들이 얘기했으면 덮어놓고 믿어도 되잖아요. 맞죠? 권위가 있는데. 그런데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메시지를 조목조목 살펴봅니다. 진짜 그러한가 살펴봅니다.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한테 권위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인가 여기에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가 그게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파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카리스마적인 메시지에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각 지역교회마다 아니면 교단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쓰임받는 것이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부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셨으며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하셨던 말씀이 진실이고 또 예수님이 살았을 때 행했던 그 모든 사역의 효과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전서 우리 봤던 15장 58절 사도 바울은 이 15장 부분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뭔가 겁주는 식으로 뭔가 불안한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뭐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견실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은 참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또 실제로 우리는 상당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의 설교는 전체적으로 약간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논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감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친구가 무슨 얘기하는가가 중요하지 내 친구보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뭐 해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영향력을 별로 안 미칩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그 삶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질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왜 헛되지 않는 줄 압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아직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들으시고 또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저희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그 대학교 때 시절처럼 갈등이 있고 차마 나의 어떤 갈등들을 얘기하기는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증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제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요즘 사회는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하여 이 시대의 회의론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그러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든 기록들은 허구다, 이러한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학이나 고대 역사 편찬 분야에서 공부해온 전문가들에게서 나온 주장들이 아니라 비전문가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구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메시지들은 대부분 근본을 찾아가면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역사나 고대 역사 편찬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시간이 확인해 줍니다. 10년, 20년 후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 여전히 맞는가. 그런데 젊을 때 그거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그 외에 어떤 도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말씀들, 그리고 내 어떤 삶 공부, 아니면 우리 복음반, 요즘 복음반 변증적으로 해서 예수님 믿는데 기초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또 6월 달에 또 복음 집회 기획하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집회, 그런 의미 성격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믿음의 가장 메인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듣고 그러한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이 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실제로 자기가 못 믿고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들을 솔직담백하게 적었고 어떤 근거로 믿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물으시면 책 소개해드립니다. 특종 믿음 사건, 두란노에서 나온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생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